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신결 나가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9장, 9장 챕터 내용 나가겠습니다. 제목은 그대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스님이 귀종 화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귀종 화상이 대답했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해줄 수는 있으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두렵구나. 스님이 말했다. 화상의 지극하신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화상이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내용은 9장 챕터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이 말씀, 귀종 화상이라는 분이 얘기를 하신 거,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바로 물어본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먹고 이 한 물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여, 불성자리, 자성자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 스님이 답답해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바로 물어보는 네가 바로 부처다. 그러니까 제목이 바로 그대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목. 그러니까 묻고 있는 자신이 부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물어본 거거든요. 물어보니까 네가 부처야. 이렇게 대답을 그 스승 그 큰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해줄 수는 있으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두렵구나.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니까 제자 스님이 믿지 않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 견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죽하면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문제야 진짜 문제.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제자 스님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그것도 내려놔라 마라 그것도 사실은 방편이거든요. 이 진여 자리는 사실 말로 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말로다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놔라 내려놔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내려놔야만 무심 상태가 되고 무심 상태에서 아래야식을 넘어가서 구경각을 보게 되거든요. 깨치는 거죠. 한마디로 깨달음짜리, 그 자성짜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9장은 이렇게 내용이 짧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갈게요. 챕터 10장. 자, 이번 챕터 10장은 또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자, 10장은 제목이 뭐냐면요. 어떻게 보임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임이라는 말을 들으신 분도 있지만 이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산매를 해서 깨쳤다 이거예요. 깨달음을 얻었어. 근데 얻었는데 그거를 잘 이제 얻었으니까 그 진리가 뭔지 자성짜리가 뭔지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그거를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되거든.
자, 일단 내용 나가겠습니다.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임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보임이라는 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그 찾은 우리가 그 찾은 그 본래 면목 자성자리를 잘 보호하고 지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화상이 말했다. 티끌 하나가 눈에 들어가면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는 듯하다. 그 스님은 이 말 끝에 깨달은 바가 있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옛 성인들이 도에 들어간 인연은 명백하고 간단하니 수고를 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안을, 여기 이제 공안이라는 말이 나와서, 공안이라는 거는 선에서 많이 얘기하는 화두, 우리 보통 화두 잡는다 그러죠. 화두 참구한다. 예, 절집에서는 그 참구한다는 말을 많이 써요. 화두를 든다 또는 화두를 참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안은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면은 그 스승이 제자에게 그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간단한 그 물음,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거 있죠. 이목고 또는 뜰 앞에 잣나무, 똥막대기, 뭐 요런 게 화두예요. 바로. 그거를 스승이 제자한테 주면 그거를 그 제자는 공안을 받아가지고 그 공안이 1800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 숫자가.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이목고, 뜰 앞에 잣나무, 똥막대기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 스님 보고 스승이 자 그러면은 이목고 하나 화두 들고 한번 참고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목고 계속 그걸 되뇌이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선정을 하면서 한쪽으로 그 화두를 드는 거죠. 들어서 깨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화두를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자, 내용 일단 나갈게요. 이러한 공안을 인연으로 공부해 가다가 믿음이 가거나 밝게 이해되는 바가 있다면 옛 성현들과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제 화두를 타파해서 깨치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옛날 그 조사선사 유명하신 그 스승님들 있죠. 거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또 석가모니 부처님도 계신 거고 옛 성현들과 손을 맞잡고 길 아닌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없는 길,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길 없는 길을 간다. 득도한다. 그 말을 길 없는 길을 간다.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이제 옛 성현들, 옛날 그 스승 조사선사와 같은 위치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견성을 하면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옛 그 스승님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길 아닌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옛 성현들과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챕터 10장은 또 끝이 나고요. 자, 그러면은 속도를 좀 내서 다음 11장, 챕터 11장을 나가겠습니다. 자, 챕터 11장 제목은 깨달음과 신통력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자 스님이 이제 묻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견성이 만약 참된 견성이라면 곧바로 성인이나
응당의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요즘 마음 닦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제자 스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 큰 스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대는 경솔하게 미친 소리를 하지 말라. 삿됨과 발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는 미혹에 빠진 사람이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나 마음은 퇴굴심을 일으켜, 퇴굴심은 이제 이렇게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내 분수에는 성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쉽게 포기해 버린다. 모두가 그대 같은 의심을 내기 때문이다. 도를 배우되 선후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면서 근본과 지마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를 일컬어 삿된 견해라 할 뿐 수학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런 이는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못되게 만드는 어찌 조심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제자는 이제 모르잖아요. 제자 스님을 잘 모르니까 깨달음을, 도를 닦는다는 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신통력을 부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스승 큰 스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들을 땐 진짜 기가 막히죠. 깨달음을 얻고 깨치면은 신통력이 생기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자 스님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신통력이라는 거는 물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깨달음을 그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게 신통력이라는 게 신통방통한 힘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예지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지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그 부처님의 그 신통력은 뭐였죠? 천안통. 그러니까 뭐 몇천 리를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그 하늘에 눈을 가졌다 그래서 천안통이 있고, 천이통.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소리도 멀리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몇십 리 바깥에서 그 얘기하는 거를 들을 수 있고, 타심통.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알고 있는 거죠. 읽고 앉았는 거죠. 그걸 타심통이라고 해요. 신통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 숙명통이라는 게 있어요. 숙명통은 뭐예요? 조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전생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생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숙명통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전생에 어떠어떠한 사람이었었고, 무슨 직업을 갖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그 신통력을 숙명통이라고 해요. 신족통. 신족통은 또 바람처럼, 구름처럼 빠른 걸음. 그러니까 하늘, 신선들이나 이런 신이 걷는 그런, 그러니까 손오공 같이 이렇게 막 빠르게 막 짧은 시간에 막 멀리 갈 수 있고, 이걸 신족통이라고 그래요. 발족자를 붙여가지고 신족통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신통력 종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굳이 말하자면 뭐 그 갑자기 그러니까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좀 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왜 기우제 같은 거 지내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그 신통력 있는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비도 올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신통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가뭄이 들다 보니까 이제 막 강제로 이 하늘 이 구름을 움직여서 막 비구름을 몰고 와서 비가 내리게끔 해주는 그런 신통력도 있다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하고는 사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깨달음을 이제 수행하다가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통력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우리 이 수행자들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목표는 뭐죠? 깨달음, 깨치는 거예요, 깨치. 신통력이 아니에요. 그건 신통력 아닙니다. 신통력은 하나의 곁가지.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다가 보면 전혀 예상 못하게 그런 신통력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여가 아니기 때문에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결론은 그 신통력이 생겼어도요, 머지않아 금방 또 없어져요. 왜?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진리를 찾는 하나의 그 과정에서 그냥 곁가지로 우연히 얻었던 거기 때문에, 얻은 게 신통력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생멸법에 해당. 그래서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일종의 현상이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자와 스승이 이 문답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신통력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 저기 깨달음을 얻으면 다 막 그냥 신통력을 부리고 막 신통력을 부리게 되고 막 이러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들으면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한마디로 요즘 속세 말로 하면 철딱서니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기다 그랬잖아요. 그대는 경솔하게 미친 소리를 하지 말라. 한마디로 딱 잘라버렸잖아요. 삿되고 올바름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는 미혹에 빠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그 구도자, 수행자로서의 그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아까 그러고 10장에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요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 설명을 보임 있죠? 보임. 챕터 10장. 여기서 어떻게 보임하는가 이렇게 제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보임이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행자들 절집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물론 이 보임이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도노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성천 스님은 이 점수를 아주 싫어하셨어요. 왜냐면 해능 선사 그 성철 스님은 해능 선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종의 그 법맥을 잇는 그런 정신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그래서 해능 스님의 그 육조단경에 보면은 도노돈수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아주 이 수심교를 좀 뭐라 그럴까 안 좋게 생각하셨더라고. 내가 그 성철 스님이 지은 책도 좀 몇 권 봤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 수심교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진울 스님이 수심교를 통해서 도노 점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울 스님은 물론 아주 그 뛰어난 그 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님들은 다 도노돈수 하시죠. 근데 도노돈수는 일부 아주 적은 그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은 영리한 사람도 있고 아둔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둔한 사람이 영리한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에 도노 점수를 해야 된다. 도노 점수일 수밖에 없다. 도노 돈수가 좋지만 대부분은 도노 점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진월 스님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은 그게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능 스님의 그 법맥을 잇는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육조 해능 스님은 돈교거든요. 돈교. 도노 돈수. 도노 돈수가 처음도 도노 돈수, 마지막도 도노 돈수로, 그러니까 도노 돈수로 시작해서 도노 돈수로 끝나는 이런 말씀을 아주 수없이 하시기 때문에 성철 스님은 이렇게 점수를 아주 싫어하셨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도노 돈수만 있을 수는 없고요. 대체로 도노 점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리한 사람이 좀 둔한 사람보다 숫자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대체로 확률상 그래요. 제가 이제 저도 뭐 인생을 좀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할 때까지 살아보니까, 물론 영리한 사람도 있지만 우둔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도노 점수, 둔한 사람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도노 점수를 닦아서, 근데 결론은 똑같죠. 결론은 똑같이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보림은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면, 견성했으면 그거를 잘 지키고 잘 아끼고 보호해서 늘 우리가 실생활에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왜 그러냐면, 보임이 또 왜 필요하냐면, 한 번에 닦고 탁 끝이면 되는데, 우리가 중생이잖아요, 중생. 그러니까 중생이었던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나도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평생을 살아온 그 분별심, 항상 우리는 분별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분별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늘 현재 여기에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항상 생활을 하면서도, 또 실생활을, 현실 생활을 같이 일반인들하고 하다 보면 또 아차, 내가 분별했구나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났다가, 생각 감정에 휘둘려서 벗어났다가 다시 진여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진여심은 항상 내 마음속에 갖고 있거든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항상 알고 있는데, 이제 실생활에 휩쓸리다 보면 또 아차, 내가 화를 냈지, 내가 잠깐 탐욕을 좀 부렸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별심과 함께 이렇게 휩쓸릴 수 있는 거거든. 살다 보면 그렇거든요. 완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거든.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휩쓸려서 진여심을 멀리하고 이렇게 분별심 쪽으로, 이렇게 조금 전문용어로 하면 에고죠. 에고에 휩쓸려서 이렇게 나갔다가 아차 하고 다시 진여심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깨친 사람은요, 언제든지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깨치지 않은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 거를 되돌아갈 수가 없죠. 안 그래요? 진여심으로 어떻게 자성짜리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모르는데. 근데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깨달은 사람은 비록 휩쓸렸지만 분별, 아차 싶은 거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진여심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하면서 마음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 진여심에, 나하고 진여심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걸 개합한다고 그래. 개합.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이제 그 자성짜리, 불성짜리에
내 자신이 되는 거야. 그게 합체가 된다고 하죠. 합체.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이 되는 연습. 그게 바로 보림 작용입니다. 보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보호하고 잘 지킨다. 예, 이걸 보임 이렇게 보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